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듯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삶에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hun능해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기로 하더라. 3일 반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2024년도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겨우 21%였습니다. 숫자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은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거나 답답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선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과연 온전히 신앙 안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저 자신조차도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대형 학원에서 이제 팀장으로 진급을 했을 때 원래는 출근하지 않았던 주일 오전 11시를 출근을 하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출근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임 팀장님이 본인도 안수 집사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9시 예배 드리고 오고 있다고 이제 혼자 유별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계속 주일 출근을 강요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시간 조율이 안 돼서 학원을 그만두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신앙의 고집을 부리면 답답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고도 하고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 조롱, 위협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하는 이제 흔들림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증언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이죠.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측량은 구별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시며 악한 세력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측량 안에 있는 것들과 밖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교회와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증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타락할수록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거룩한 삶과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할 때마다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해치려는 자들조차도 감히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증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는 여전히 이 땅에 사단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7절 말씀에서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세력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뒤로 그들의 시신은 영적으로 소돔, 애굽,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성에 버려지게 되고 3일 반 동안 장사되지 못한 채 조롱을 당하며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과 1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뒤에 13절에는 그 모습을 본 원수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승리 속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신앙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사명을 마친 후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드림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이 땅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한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